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부터 야고보서 2장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방해되는 무거운 것은 다 떨쳐내 버립시다. 쉽게 달라붙는 죄도요, 견뎌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계의 다람쥐를 달려갑시다.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창피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맞선 것을 견뎌내신 분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지쳐서 상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훈계. 여러분은 아직 죄에 맞서 싸울 때 피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 딸들에게 하듯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권유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아들, 딸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분께 꾸지람 들을 때 마음 상하지도 마라.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시고 곁으로 받아들이시는 아들, 딸마다 채찍질 하신다. 훈계를 받으면서 배우는 것이 있도록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딸들로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 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함께 받는 훈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혼의 자식이지 아들, 딸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계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는 영들이 아버지 아래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생명을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에 따라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훈계는 다 그 당시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것을 통해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되돌려 줍니다. 새 출발을 위한 권유. 따라서 여러분은 축 늘어진 손과 후들거리는 무릎을 꼿꼿이 세우십시오. 고든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룩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추구하십시오. 또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잘 살펴서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자라나서 문제를 만들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이나 에서처럼 세상에 물든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먹을 것 하나에 자신이 받아들 권리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에서가 복을 물려받고 싶어 했지만 물리침을 당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찾아다녔지만 회개의 여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은 더듬어 만져볼 수 있는 곳이나 타오르는 불 앞이 아닙니다. 깊은 어둠이나 캄캄한 곳이나 회오리 바람 앞도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곳이나 말소리가 웅웅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더는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명령받은 것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 장면이 이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겁이 난다, 떨린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 잔치자리입니다. 하늘에 등록된 마지들의 모임입니다. 또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있는 곳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땅에서 지시한 사람을 거부했을 때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한테서 등을 돌린다면 훨씬 더 그럴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목소리가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직접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 것이다.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만들어진 것들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넘겨받는 것이니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여 잘 공경하여 받들고 삶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집어삼키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일상생활에 대한 권유. 형제자매 사이 사랑이 계속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손님 대접하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신들이 몸으로 겪고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결혼은 모든 면에서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부부의 잠자리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과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목을 매지 않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믿음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권유. 여러분을 이끄는 분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여러 가지 낯선 가르침에 이끌려 엇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음식 규정들이 아니라 은혜로 굳건해지는 것이 좋으니까요. 음식 규정들에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은 이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하나 있는데 천막에서 섬겨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죄 벗는 일을 위해 짐승들의 피를 거룩한 곳으로 가져가지만 짐승들이 몸은 진영 밖에서 완전히 태웁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로 진영 밖으로 나갑시다. 그분이 받으셔야 했던 치욕을 우리도 짊어집시다. 사실 여기에는 끝까지 남아있을 도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늘 올려드립시다. 곧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는 입술의 열매를 말입니다. 좋은 일 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희생제사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요.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을 잘 따르고 그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에 대해 책임지고 하나님께 설명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이 일을 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득될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확신하는데 우리는 순수한 양심을 지니고 있고 모든 면에서 바른 몸가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을 꼭 좀 부탁합니다. 내가 빨리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끝맺는 말과 축복.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양떼의 위대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올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갖추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기를 빕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입니다.
이 권유의 말씀을 참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습니다. 그가 빨리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 모두와 성도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야고보서 1장 자기소개와 인사. 야고보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종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인사드립니다. 믿음과 의심.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유혹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것을 오롯이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검증해 보는 일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요. 견딤이 완전한 효력을 떨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어 어떤 것에도 모자람이 없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가 모자라면 그런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과 같아서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둘로 나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이랬다 저랬다 불안정합니다. 낮아짐과 부유함. 낮은 형제자매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십시오. 부유한 사람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그런 풀이 꽃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는 듯한 열기와 함께 해가 떠올라 풀을 마르게 하니 풀의 꽃이 떨어집니다. 보기에 좋은 그 모습이 망가집니다. 이처럼 부유한 사람 또한 자기 일에 빠져 있는 동안에 말라 시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복이 있습니다.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은 그가 검증되고 나면 생명을 월계관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월계관을 말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유혹을 받는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고 욕망의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욕망이 새끼를 베어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에게서요. 아버지께는 천체들처럼 자리를 바꾸며 운동하는 일도 또는 천체 운동에 따라 그림자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회 가신 대로 우리를 진리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실행하는 것.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재빠르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십시오. 노여워하는 것도 더디게 하십시오. 사람의 노여워함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온갖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온유함으로 떨쳐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살펴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고도 나간 뒤에 곧바로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계속 충실한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행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이런 사람의 신앙은 쓸데없습니다.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이런 것입니다. 곧 부모 없는 아이들과 남편 여인 여자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어 때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의 회당 안으로 금반지를 낀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또 가난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빛나는 옷을 차려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한편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서 있든지 저기 내 발 받침대 밑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을 품고 판가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가난한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억눌러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덧붙여진 그 좋은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성경을 따라 가장 중요한 율법을 완전히 이룬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율법적인 사람으로 들춰낼 것입니다. 누군가가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헛디딘다면 그런 율법 전체에 대해서 어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배우지 않은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하신 분이 또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배우지 않은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가져다주는 율법을 통하여 장차 심판받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한결같은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사랑은 심판을 눌러 이깁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채로 하루하루 먹을 음식도 모자라는 처지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드세요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몸에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지는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대의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행함을 떼어놓고요.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나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드릴게요. 그대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는다고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벌벌 떱니다. 오, 머리가 빈 사람이여,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제단 위에 바쳐서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대가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었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행함을 근거로 사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몸 파는 여자 라합도 행함에 기초하여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정찰병들을 맞아들였다가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말입니다. 몸은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듯이 이처럼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니까요.